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난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일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지난 일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돌이켜보면은 그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마터면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을 보는 이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지금 바울은 사실은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내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아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일 해결해 놓고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말씀, 그분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먹는 것도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열악하고 힘들고 고난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기 자신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귀신을 마귀를 쫓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5,000명이 오니까 무엇을 대접을 해야 될 텐데 대접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뭐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저들을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마 저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돌아가서 보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겨우 해봐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 사람들 다 앉게 하라. 그래 놓고 어떻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건 그거는 빼놓고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는 잠도 못 자고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감사할 처지입니까? 지금 나가서 좀 어떻게 좀 돈 좀 걷어서 모아서 너희들 다 만나서 야 내가 돈 좀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쓸 거 줄게 지금 이러고 가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문제가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내 문제는 옆에 제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돕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나?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내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사랑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솔직하고 깨끗하게 정말 그 깨끗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짜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그날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의 모든 면류관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아픔도 어려움도 혼란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처럼 믿음과 또 사랑,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새 가정이 탄생을 하고 새 가정이 세워나가는데도 무엇을 심어줍니까? 이 말씀은 꼭 하잖아요. 주례할 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뺄 수가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장에 감사하는 하나님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믿음, 소망, 사랑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영어로는 work of faith.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냥 한 번 품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악수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오늘 본문 말씀 하잖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뭐예요? 점점 프로그레스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서도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써진 서신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어려운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왜냐하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소망을 부끄럽지 여기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처럼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것, 환난, 고통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거룩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데 자기 문제보다는 남의 문제를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몇 날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군요. 정말 나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 누구의 기도로? 형제의 기도로, 자매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데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한번 품고 악수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지식이 있게 똑똑하게 총명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 한 2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 그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지금도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장래일도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옛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좀 훌륭한 집안,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좀 주의 종으로 쓰고, 그래야 좀 없으면 자기 돈 들여서 교회도 좀 튼튼하게 하고, 성도들 가난하면 좀 돈도 펑펑 좀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냔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냔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동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체험한 거예요. 어느 가정이 어려웠어요. 어느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자하고 손녀가 사는데 그 집에 고모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우리 노부모가 있는데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집을 나가고 남자는 매일매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한 달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건사하는 거예요. 고모가 옆에서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해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연립주택 반지에 사는데 정말 딱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권면을 했어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도 주일날 교회 와라. 아이들은 놀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오라니까 가도 돼요. 그러니까 3학년의 한 아이는 5학년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교회에 오게 해서 주일학교에서 해서 오게 됐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갑을 훔쳐가고 목사님 지갑을 훔쳐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파트에 있으면은 그 서울 우유 넣는 그 아파트 밑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우유를 주락하는데 웬만한 집은 다 키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거기다 손을 넣어서 키를 빼서 다 열고 들어와서 다 집집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은 청소년 저걸로다가 소년원에 보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고모가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는 왔는데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도사님도 싫어요. 아이들 왔는데 불편하잖아요. 돈 지갑을. 근데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그런 거야. 난 돈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그 안에 유명한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서 물은 거야. 야, 너 돈 가져간 건 너 썼다고 치고 너 지갑 어디다 버렸냐?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산에 어디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를 쫓아갔는데 초행길에 갔는데 이 녀석이 콩충치다가 어디로 저녁 해가 기운데 어디로 가버렸는데 숲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갔는데 그 사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찾을 길이 있어야죠.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아이가 이 모양이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남자애고 그 여자애를 앉혀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내 손 이리 줘. 니네 가슴에 얹고 손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하고 안 해. 그러다 이리 와. 그리고 손 줘. 여기다 얹어. 기도해. 그러고서 시켰어요.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도둑질하고 하는 그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거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야. 5번, 6번, 10번 계속해서 했어요. 나중엔 이 아이들이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두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들은 다 떠나가라. 도둑질 계속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주일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토종 비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사주팔자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이름 한문 한자로 다 이름을 풀어서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 내 자식도 자식 새끼 다 팽개치고 다 나갔는데 당신이 누군데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봐서 내가 아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이러네.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 도둑질한다고 참 불편했는데 그 점을 토종비교를 보고 이 이름을 푸는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서 오니까 전도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모두가 자신은 얻은 거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 이야기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오히려 되려고 온 것이 불편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약점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거를 눌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약점을, 나의 부족한 것, 이것이 점점 커 보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천국에 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주의를 할 때 너에게 열매를 주고 상급을 줘서 나중에는 상급까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이 않은, 정말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떠나온 저 자리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혼잡게 하는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진실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허물이 없이 정말 깨끗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소리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향할 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날 만나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믿어보려고 하면 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거하는데 표 좀 얻으려고 와서 옛날에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우리 집안이 몇 대부터 예수 믿다. 그거 표 얻으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그냥 사라져요. 없어요. 그냥 하나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다 이래. 지난 중간 뉴스를 보니까 70 먹은 할아버지가 80 먹은 할아버지 엽총으로 쏴서 죽이. 세상에, 자기 형제, 피를 나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돈 때문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사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거예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데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사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오니까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오늘 같이 30억을 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땅이 더 나오면 더 들어온대, 돈이. 동생은 고향 떠난 지 오래인데 형이 그런 돈이 생긴다니까 형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니까 총 가져와서 그냥 쏜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믿지 못해. 형제도 못 믿는 거야, 형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그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선한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서 그래서 아니 내가 그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것을 다 주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크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근심하여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저녁에 일찍 들어와야지. 그리고 공부해야지. 밥 먹을 때는 음식을 좀 골고루 먹어야지.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다 그 집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늦게 들어와요. 그 소리 듣고 그냥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아이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듣고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령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거린이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돈 없는 게 자랑입니까? 또 가난한 게 자랑이에요? 못 배운 게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없는 것이. 돈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기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런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거 누구 알까봐 창피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가난한 거, 부족한 거, 병든 거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 가난과 병든 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보화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없는 게 자랑이에요. 내가 못 배운 게 오히려 자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그 일어나 걸어라 했을 적에 일어나 걷는 거예요. 수만 불 수천만 불을 그 사람에게 줬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까?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냥 형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돈은 많지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하게 허물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올 적에 미국 오기 전에 여러 날을 기도했어요. 여러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한 거예요. 함께하는 뭐 사모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있어요. 나는 미국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응답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혼자 미국에 왔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느냐? 나는 개런티 못 하겠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은 응답 아직 받지 못한 그 옆 사람에게 내가 순종했을 적에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 받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그 가족과 형제들은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교는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순종인가? 과연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안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불편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나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만 최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도 있어요. 저 사람의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저 사람 밑에 순종하고 그를 섬길 때 바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간혹 있잖아요. 나는 몇 년을 수년을 꼭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살림하는 아내가, 집사님이 자기는 이 선교에 동참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말리는 거야.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어리고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간다는 얘기냐. 그래서 자기는 차례를 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아이들을 떼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정말 그것이 큰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그는 그 문제 놓고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여인은, 그 집사님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순종했어요. 선교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선교 가는 것을 접고 자기 가정을 돌보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그 시가집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20년을 다녔든, 아니 한 달 전서부터 다녔든, 그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부활하실 것을,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 가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기뻐하냐,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환난, 고통은 조금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 아까 읽은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어떠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는 연단은 환난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 열사의 사목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70년의 바벨론을 포로 생활해서 그 민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그 형제들과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그 형제들은 말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를 당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좀 잡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정말 바울이 거기서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렸지만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면서 더 오히려 기회가 왔다는 식으로 더 그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다. 내가 이 감으로는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다. 너희들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아주 담대하게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이제 바울의 복음이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포생줄에 끌려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선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이 돼서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섬에 있는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로마에 갔을 때에도 자기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고 로마 사회의 구석구석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속에는, 그 질그릇 속에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깨져서 부서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 속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담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외부에 나타나는 것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총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주 저는 그 기간에 너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애틀에서 이제 오는데 중간에 시카고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 시애틀은 날씨가 비가 막 오고 그런데 비행을 해서 공중을 할 때 정말 그 하늘이 그렇게 맑고 빛나고 그렇게 좋은 그런 날씨를 처음 봤어요. 정말 구름 그 위에를 올라가니까 그 상황은 너무너무 정말 그 밝은 빛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카고 내립니다. 이제 30분 후면은 도착을 하는데 막 내리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떨어지고 완전히 공항이 메스업이 됐어요. 그래서 온 스케줄이 다 메스업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모든 그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다 메스업 됐어요. 그 다음 비행기를 릴레이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연속해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탄 그 여행사의 비행사에 가서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서 라이브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하기를 뭐냐면 호텔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호텔 가면 이건 누가 차지라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안 되니까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고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고민하다 그러면은 다음 비행기가 언제니까 새벽에 5시에 있다네. 근데 내가 여기 스테이하기를 원한다니까는 필rop하고 블랭킷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몇 시간을 새고서 그리고 새벽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그 빛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에 가려서 풍랑이 일고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잠깐 비춰지는 그 어두움, 여러분 그 어둠에 놀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위의 해는 언제나 빛이 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동양의 3대 덕목이라고 하면 지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알지자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션을 얘기하죠. 다 이걸 뭐냐 자기를 얘기해. 자기가 알고 자기의 감정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적인 것을 얘기해. 이 서양의 그 덕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식과 용기 그리고 정의 하나 더 있어요. 절제입니다. 이것도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다 이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할 때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도 내가 어떠한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나를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신의 고난과 아픔, 고통이 있지만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내 아픔, 고통, 어려움, 환난이 있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로 실족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바울의 기도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